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장사에 비유하여 교훈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결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장사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반드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장사를 합니다. 이익을 남기려면 장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결산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농사하는 것과 같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은 어부와 같다.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여러 비유로서 예수께서 또 성경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막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중한 달란트의 그 사명을 주셨다. 둘째는 사명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달란트 장사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반드시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14절 15절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또 그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 맡긴 자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을 따라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달란트는 재능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미천이요 또 자본금입니다. 미천이 있어야 장사하지 않겠어요? 자본이 있어야 장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사라고 달란트 장사라고 자본금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또 1달란트도 주십니다. 이 자본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미천을 받았어요. 다 자본금을 받았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역할과 사명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운동을 위한 직분입니다.
역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풀, 식물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시나요? 그 참 식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아주 귀한 보약이 되기도 하고 불치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하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직분과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방 여자 룻은 그 시모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어 시모를 봉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큰 복을 받아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의 반열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새 며느리들 과연 누구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남편 죽고 청산 가부가 되었는데 쫄딱 망해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이삭 줍는 일, 여러분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삭 주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리 다 베고 그 보리밭에 이삭 주우려면 하루 종일 주워도 뭐 한 대박 주울까 말까 그런 시어머니 쫓아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 나오미가 나를 따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친정으로 가서 시집가라. 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서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서 그 2세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런 그 귀한 그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기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의인 요셉 또 말씀대로 이 계집종이 이루어지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사가랴,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아서 기르는 사명.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첩경을 팽창케 하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사와 장로에 맡은 달란트가 있고 일반 성도가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여러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어요. 각자에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에게만 상 주신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모든 자에게 받은 달란트로 일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재능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가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남자가 좋은가 여자가 좋은가? 아마 여기 여자분들 많으신데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좋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바로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에 하도 거꾸로 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는데도 또 여자가 되겠다는 그 얼마나 그 잘못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또 남자가 되겠다. 아주 그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망각한 타락한. 그래서 요새 그 동성 결혼이 동성 연애니 이것은 그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타락한 그 타락성이에요. 타락의 극치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하든지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겠는데 남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인정해 주자. 타락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부패한 삶을 그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자는 그런 잘못된 풍조 사상들인 것입니다. 사르밧 가보와 같은 행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럼 엘리야만 있으면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르밧 가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 그 흉년의 때 사르밧 가부의 역할이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내 이름으로
맹수한 것이라도 공개하는 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공개하는 자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사르밧 가브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상급이 같다 이거예요. 뭐 엘리야만 위대한 선자고 사르밧 가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힘써 그것을 남겨 갑절로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장사에 성공하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 실패했습니다.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또 달란트 장사에 실패한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것이 달란트 장사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그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갑절의 일을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미천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에 그 일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 실패한 사람은, 그 장사에 실패한 사람은 그것을 묻어뒀어요. 그러면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심으로 받아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갑절의 일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바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황송해서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포도 농부 비유가 있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후 5시경에 나가서 뭐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너무 감사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그냥 충성되게 일했는데, 이제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주었다 그랬죠?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었다. 그 일하러 간 달란트 사명,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종일 공치면 집에 가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근데 일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 달란트 맡겨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서 단마음으로 충성되게 감심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늘어져 물러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새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네, 아멘. 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야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장사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맡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마치 새의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새 날아가는 거 유심히 좀 관찰해 보면 날개가 있으면 새의 무게가 더 나가겠죠. 새가 무거우니까 그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지 이제 새들 나르는 거 보면 날개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착 날아가더라고요. 쉽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아주 그냥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은 것이다. 날개와 같아요. 무거운 짐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달란트, 봉사하는 것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날개와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문지기의 역할만 주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공경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정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수의하고 또 사찰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악인의 장막에서 왕이 되겠다는 게,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부를 얻어야 되겠다. 참 그 너무 세속화된 것이고 너무 타락한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면서도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단마음으로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내키지 않는 말씀인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이를 하다가 해가 중천에 뜨고 정오가 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롯 같은 사람, 소돔 고모라 유황불 씨만 받는다, 속히 떠나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근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돔 고모라에 쌓아놓은 것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라니까 떠날 수가 있어야죠.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손목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성벽까지 끌어다 놓고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노새처가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안 돌아볼 수 있어? 여러분들은 뒤를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이면 그렇게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 다 이루어놓은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앞만 보고 하라는데 뒤를 안 돌아보겠느냐. 노새처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소금 기둥 됐다. 우리가 그렇게 흉을 보지만 우리 자신들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사명을 단마음으로 감심으로 순종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 대하여 한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룻과 결혼하는 문제를 지금 보아스가 시작했는데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한흥둥 만흥둥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눈에 연기 같은 존재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 단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중초대한 사명을 맡겼는데 충성되게 그 일을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기뻐하시겠어요. 달란트 행사에 성공한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가서 그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였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이에요. 그 일을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드릴 때 반드시 갑절을 남기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셋째로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강음을 아껴 그 받은 직분과 역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생명같이 귀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세월을 아끼라 연말이 되어서 이런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고, 또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고, 일반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열흘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루만 달릴 경우에는 10초에 달리는 사람은 20초에 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배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초에 달리는 사람 하루밖에 없고 20초에 달리는 사람은 열흘이 있어요. 열흘 동안 20초에 달려도 10초에 달리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세월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 혹은 눈덩이 효과라고 말합니다. 체감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을 성공적으로 투자하면 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액의 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지구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 질문에 답하기를 복리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복리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하면 큰 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무리 재간이 뛰어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노른자의 시간을 다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 소년의 때 은혜 받아서 일생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 52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달란트 장사하는 게, 달란트 장사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달인이 되려면, 능숙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그 철물점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철물점 장사는 아무나 하나. 철물점 그 장사하는 거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철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철물 종류가 오래 하면서 이제 작은 것 하나 어느 구석에 있고 어느 구석에 얼마고 그거 다 몸에 습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사용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실력이 갖추어져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 또 농사짓는 것,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대대로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 왕궁의 짐승을 좀 돌봐달라. 요새로 말하면 수의사예요, 수의사. 목축하는 것도 대대로 이렇게 실력이 잘 갖추어져야 양 걸음걸이만 봐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났구나, 또 새끼를 가졌구나, 그러한 이제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바쳐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일할 때에 이제 갑절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달란트 장사에 실패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달란트 장사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다.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장사라고 준 미천을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했으면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맡겨뒀으면 원금도 있고 이자도 좀 얻을 수 있다 이게. 근데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 아무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 이게.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 달란트 장사에 실패한 사람은 24,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 굳은 분으로 잘못 알았다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굳은 사람이다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장사라고 자본금을 한 달란트나 주었는데도
그건 장사하지 않았다. 자,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자본금인가?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20kg에서 4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금 20kg, 쌀 한 푸대, 그 금괴 쌀 한 푸대면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그 한 데나리온은 4g의 은혜로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돈이라고 해요. 그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그 화폐의 차이는 6,000배.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그 이제 6천,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인데 하루 10만 원 요새 품삯 하면 우리 한국의 품삯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월급은 안 오르는데 품삯은 많이 올랐어요. 노동하는 품삯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10만 원 계산해도 6천일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자본금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각자에게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한 달란트가 그게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참으로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미천의 자본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안에서 거두시는 분으로 잘못 알았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일하라, 심으라, 거두게 하셨어요. 달란트 사역에 실패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 때문이요, 사람 때문이요, 세상과 환경 때문이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마귀 때문에도 성공했다 이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인색한 사람이다.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실패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 실패하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심지어 누구 때문에도, 마귀 때문에도 성공했다. 하나님이 마귀, 우리 믿음의 성공을 위하여, 달란트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귀의 활동을 허락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 바벨론 지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아, 다리오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 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제 실업자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실업자가 많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대기업 연봉 많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업자가 됐다. 근데 우리나라에 일할 곳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건설 현장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지 못해서 아주 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 와서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룻이 이삭 줍는 일이죠. 이삭 줍는 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마당 쓰는 일, 가장 굳은 일.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총리도 되게 하시고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뭐 대형 교회 또 사례금 많이 받는 그런 목사들 한 번도 뭐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나에게 주신 작은 교회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목사 될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사찰만 돼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달란트 남겨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산하라.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 상 주실 터인데 주여 달란트 장사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